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따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회복의, 그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류한빛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빨리 중등부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류한빛 전사님이 앞서 영상으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 잘 부탁드리고 우리 재미있게 즐겁게 또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성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벽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경계와 구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내가 사는 곳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성벽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했고, 두 번째 역할은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세 번째는 그 성 안에 있는 한 마을에 또 한 공동체, 한 민족성을 갖기 위해서 성벽이 세 가지 역할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성벽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의 효과를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그 목적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자서전을 쓴 것처럼 또 일기를 쓴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술을 맡은 관원장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으로 근무하던 어느 날 여행을 갔던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동생과 그 형제와 일행이 예전에 예루살렘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귀환한 건지 아니면 여행 중에 잠깐 예루살렘을 들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도 성벽이 있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에스라가 먼저 1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20년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성전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전만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벽도 쌓았습니다. 성벽의 세 가지 역할, 첫 번째 경계와 구별,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공동체성. 이 효과대로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과 함께 성벽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쌓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또 방해했어요. 결국 그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왕이시여,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더니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합니다. 저건 분명히 성벽 공사가 끝나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왕을 배신할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이런 모함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은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성벽이 짓다 말아졌어요. 그렇게 짓다만 성벽은 10수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성벽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야로부터 듣고 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굳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소식을, 예루살렘의 성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냐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삶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충분히 아주 좋은 위치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는 있겠죠. 아이고, 그래? 우리 엄마 아빠의 고향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알았어.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냥 쌀 몇 포대 보내주고 음식 몇 개 보내주고 그럼 되겠지 뭐.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돌아갈 곳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 나라의 왕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 밑에서 일하면서 느헤미야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조상들을 이끌고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느헤미야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에스라라는 좋은 지도자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돌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날이 오겠지라는 마음을 항상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SNS나 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지만 그때는 그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서 그냥 느헤미야는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항상 궁금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던 거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누가 손보지 않아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민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본인이 돌아가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기가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평소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니까, 평소처럼 훈련받는 것이 아니니까, 평소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가 맞는가? 나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보내준 배경 설명을 잘 봤나요? 아마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 영상 밑에 목사님이 태그로 주소를 붙여놓을 테니까 꼭 설교 끝나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에도 나왔지만 이 책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때부터 느헤미야가 제2차 개혁운동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황폐해진 또 폐허가 된 그 조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치고 다시 바꾸고 만들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을 개혁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꾸미고 또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바꾸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세우고 고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내면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데 이것은 에스라가 성전을 세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보았던 그 황폐함은 단순히 어떤 건물의 황폐함이나 어떤 땅의 황폐함이 아니라 에스라가 본 황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황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패턴이나 문화는 이방 우상 문화에 심각하게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7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겠습니까? 먼저 살집을 짓고 농사를 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좋은 직장과 직업을 구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여유 있을 때 성전 짓겠습니다. 좀 시간 남을 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교회 다니기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예수 믿기에는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여유 있을 때, 덜 바쁠 때, 좀 더 사회적으로 잠잠해질 때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에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7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다시 모였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스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내면을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을 세웠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을, 하드웨어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도 들었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성전을 세웠는지, 또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회복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회복한 신앙이, 그렇게 힘들게 회복한 성전이, 그렇게 힘들게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무너져 있는 성벽 때문에 많은 방해와 능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빨리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성벽을 쌓아서 성벽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존심을 세워준 그 성전을 공격하는 이방의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문화와 경계를 갖고 또 구별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공동체성도 가져야 했습니다. 70년 만에 간신히 회복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느헤미야를 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렵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우리는 지난 1학기 동안 배우고 또 기억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렵게 모인 우리의 예배가 지금 다시 흩어졌어요.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했었던 우리의 노력이 무너졌어요. 지난 2, 3월에 한번 겪고 나서는 간신히 회복하나 싶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목사님도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그 다시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는 매우 감격적이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괜찮습니까?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호산나 교회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데이터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쭉 각 부서별로 나오는데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있어요. 중등부가 3분이에요. 3분. 모든 부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이 거의 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스킵 넘기거나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충격 먹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의 성벽에 우리의 성벽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았는지 아세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몇 분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영상 강의를 하는지도 보았어요. 결국 문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라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쌓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벽을 쌓기 원하는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52일입니다. 이 52일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은 기간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52일 동안 쌓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들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밤에 꼭 들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묵상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잠 안 올 때, 자기 전에 그 묵상의 글을 듣고 그냥 함께 눈을 잠깐 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벽 쌓는 일입니다. 뭐 공부할 때, 공부하다 지칠 때, 잠이 안 올 때, 또는 뭐 게임할 때 듣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52일 프로젝트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벽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한 주 동안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